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밤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에 각인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려졌고 또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잘 봤습니다. 말세에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세는 뭔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 말세는 뭐대로 되어진다고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은 말씀대로 모든 게 말씀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진행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성경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말씀대로 진행되고 성경대로 되어진다. 자, 아멘 할 게 아니라 아멘 해야 되죠, 분명히. 그러면 어떤 성경을 보면 그대로 되어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또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럼 읽는 자는 뭐죠? 성경을 읽어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자, 들어보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자, 보고 듣고 나면은 깨달아지잖아요. 그거를 삶에,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시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자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 하죠? 자,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이해가 가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있는 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으면은,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마음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게 되고, 마음에 담겨 있는 걸 가지고 보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선택하게 되죠.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었죠?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봐라 그랬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서 정리해봐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말세에 대한 거를 말씀대로 진행되어지고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오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어떻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죠? 오전의 말씀은 말세에 가면은 누가 예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이 종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 그거를 말씀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될까?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알죠?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보여지잖아요. 우리 정성은 집사 뭐라고? 자, 막연히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신천지가 나와서 교회는 전부 틀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진짜라고 하죠. 그게 바로 지금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막 교회를 가서 막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봐줘야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미혹하고, 말일 성도교회 그게 나와서 미혹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그러면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게, 자, 이장님이가 나와가지고 1992년 10월 26일 날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본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똑같이 느껴졌어. 누가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상계동에서 기도하는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환상도 보고 응답도 받아서, 저기 전주에 있는 사람이 했는데 똑같이 받아서 똑같아.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대전에 있는 사람, 모든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 얘기를 해보니까 전화 한번 연락해도 안
안 했는데 자기도 봤다 이러니까 증인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게 1992년 10월 26일 날 오겠다는 얘기예요. 오셨죠?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아직 때가 안 돼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된 게 있어요. 이래서 시작한 게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확인하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지금 현실을 보고 이래야지 말씀과 현실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딸딸딸딸 외우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고 6가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거기다 비춰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되어졌느냐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그게 말씀하고 딱 맞아야 그 다음에 누가 보여지죠? 다른 사람이 보여져. 내가 보여져 다른 사람이 보여져. 근데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걸 가지고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확인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거를 내 걸로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뭐든지 그렇게 알고 믿어야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믿는 거는 다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 들을 때는 아 할렐루야 아멘이 되고 막 믿습니다 힘도 생기는 것은 내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 담아야 되죠? 이렇게 마음에 담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디모데후서 이게 뭐 성경을 많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따라 바르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3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13절을 빨리 피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디모데후서 3장 다 펴셨죠? 내가 제일 늦게 피네. 자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이걸 읽으면서 막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탁탁탁 되어져서 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자 1절 시작. 너는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이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왜 말세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재림할 그 사이가 말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가 싶으세요?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기를 더 사랑해. 그럼 이 말이 딱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아니면은 나를 더 사랑해? 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할걸요? 물어보면은. 근데 이걸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이거 말씀이 진짜 이렇구나 라고 이게 이제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거울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춰져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깨달은 거고 거울이 이렇게 거울이란 말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최고잖아요. 전부 다 뭐야? 결혼도 누구를 위해서 해? 근데 성경엔 결혼을 누굴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답을 놔야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요 말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한 개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걸려요, 안 걸려?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그냥 걸리지요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집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적용이 되고 요렇게 보여져야지 말씀이 진짜 그렇다면 양심에 진짜 그러네. 근데 읽어도 그냥 말만 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 그냥 말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양심을 확 찔러야 돼요. 이래서 뭐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게 안 되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귀로 가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절을 읽어도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은요, 성경을 얼마나 하루에 읽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부흥에 와서.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물어보니까 난 하루에 한 절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장씩 읽어요? 10장, 20장씩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그러니까 한 단어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부딪혀가지고 늘 읽어가지고 실험하고 이거가지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뭐 하는 거다? 살아서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걸 알고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지자랑 많이 해. 다 잘났대요. 못난 놈은 하나도 없어.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또 몰라주면 어떻게 해? 성질내고 삐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가 제일 잘나고요. 그러니까 늘 뭐죠? 어디 가서든지 너무 전부 자기가 주장해야 돼. 뭐든지 주장해. 자기가 다 이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요. 내 자기가 주인이요. 잘 이게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한 절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그래 자기 피하시더라고 그랬죠. 얼마나 지는 더 말도 못하게 잘못하면서 늘 딴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입만 벌리면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이해되면은 전부 다 자기의 잘못을 남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워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들 이게 저게 뉴스를 보든지 보세요. 전부 다 보면 이게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응?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 똑같아요. 어? 교회 오면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뭐요? 현장에 가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웃어요?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에다 모셔놓고 가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 다시 모시고, 말씀 들을 땐 모시고, 예배 끝나면 또 예수님 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이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정한지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뭐 한 가지 뭐 섭섭한 게 있으면 절대 안 풀어. 아, 그래요? 누가 그래? 이게 들어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유, 나는 안 그런데 우진이가 그렇다니까. 나는 안 그런데 영인이가 그래. 나는 안 그런데 한나가 그래.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한 개를 알아도 이렇게 가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막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할렐루야 막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그걸 요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 얼마나 남을 모함하는지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지 아니 차가 어디 가면서 요새 안 나와요. 차에다 싣고 막 가고 매달리가 가고 뭐 이건 막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그 여러분들 최고의 똑똑하고 그 여러분들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 되고 또 뒤에 가서는 뭐죠? 같이 한 잔 먹고 히덕거리고 또 그 다음에 국회에 나와서 그래. 그러니까 전부 누구만 속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찍어. 그럼 안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만하고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 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데 안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제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이 네가 돌아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또 유혹해요. 이렇다니까.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재중을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항상 배우나 항상 말씀을 들어. 늘 말씀을 배운다니까.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 그 이름까지 내놨다니까. 그 앞에 이걸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 이걸 보고 그냥 읽고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딴 사람 자꾸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서 자기에게 이 거울이 말씀의 빛이 이 어두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비춰질 적에 여러분들이 확 찔려져 가지고 이게 내가 이러네요.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도 좋고 혼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니면은 기도 시간에 아니면은 말씀 보는 시간에 이게 이렇게 팍 깨달아져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부딪혀와야 안 그러면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요. 불 탔단 말이요. 느낌이 없어. 무감각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겨? 제일 중요한 건 마음에 담겨져야 마음에 새겨지는 걸 보고 정은영 집사님 졸리죠? 이렇게 눈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쳐다봐. 눈 좀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각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뿌리가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각인이 되려니까 일심 뭐 해야 돼요? 한 가지 마음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걸 가져봐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뭐요? 전심은 뭐지요? 마음만 그래가 몸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해서 이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 뿌리네요. 일심 전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언제만 해야 돼요? 요게 가장 좋은 말씀이 지속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앉았을 때든 누워졌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걸 보고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거죠.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게 정말이라는 말을 자꾸 쓸까? 예? 정말 내가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다 있지요 이런다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복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뭐 하라고 그랬죠? 항상 점검을 해라 이랬어요. 항상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하고 또 언제 점검을 하고? 자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자기 전에 점검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매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각인이 되어진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진다 이 말이야. 반대로 하면은.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죠? 이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은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면 항상 점검해보라.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 기도할 때든지 항상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을 해야지. 요게 되면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면은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면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알아들으셨어요. 오, 그래. 근데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그래서 카톡에다가 반드시 했느냐 확인해 보세요. 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가 다 보내시라니까. 그럼 안 한 사람도 그거 보고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게 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카톡이 없는 사람은 전화 따나 해서요. 그거 없는 사람은 전화끼리 따나 해가지고 꼭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그러면은 자, 그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을 위한 내가 삶을 오늘 살았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때 복음의 오늘 제목이 뭐죠? 자, 복음의 각인 뿌리까지 했는데 또 오늘 이거까지 써놨더라니까. 체질까지 다음 주에 체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맨날 그 말이니까 이게 체질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이걸 항상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조금만 복음의 이해가 먼저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뭐를 한참 설명을 했죠?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디모데후서 3장 그걸 그래서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그게 안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이거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무시기 전에 이 두 번만 여러분들이 30분씩만 하시고, 24시간 중에서 24시간이면 몇 분이죠? 1440분? 어휴, 대단해. 30분이면은 60분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60분이면 1440분에서 몇 분만, 몇 분의 1이요? 그것만 투자를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가, 각인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꾸 조금씩 체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전에 많이 드린 건데, 하루에 5번씩 뭘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루에 5번씩 얼마를 했다고 그랬죠? 한 42개월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니까 이 복음이 마음에 조금 뭐가 되죠? 각인이 되어지고 조금 뿌리가 내려지고 조금 체질이 되어졌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뭐를 제대로 몰랐느냐?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왕, 제사장, 선지자, 불신자 6가지 요거만 그것만 큰 것만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계속 해보니까 이야, 그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제가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거를 간증을 해서 증인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던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꼭 그거를 하셔야 돼요. 뭔 속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한 이 비밀에 의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이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따라 여러분들 방법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결론은 똑같아요. 뭐죠? 그렇게 나서 결론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요. 어떤 더 들어가지? 복음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는 나와요. 예수가 완전하다는 답이 나와요. 그러면 뭐로 갔든지 그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를 계속 강조를 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깨달아진 거를 보고 성경 66권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구약 성경에 그 얘기를 전체를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전체를 하고 사도행전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가 성령을 보내시게 성령의 역사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그걸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나머지 서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걸 갖다 고린도에다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걸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게 바울이 쓴 14권의 편지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먼저 쓴 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 베드로 전서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뭐죠? 나중에 깨달아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그게 베드로 후서고 야고보가 깨달은 건 그렇게 깨달았고 요한 1, 2, 3서 제일 첫 번째 처음에 편지 보낸 게 1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낸 게 2서 3서 4서 5서 요한일서 5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도 요한이 사도라는 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보고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 가지고 아주 이제 할아버지 때에 저 반모섬으로 유배 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 다 무슨 얘기란 말이죠? 복음에 대한 얘기고 그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조금 더 그걸 풀어서 또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고 왜 오셔야 되는 얘기고 오셔서 누구라는 걸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것도 보여주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창조주라는 것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보여주셨죠?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구약 전 성경을 전체를 결론이 바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끝내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보여주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언제 어디든지 가서 전할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이에요. 어느 집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핵심이라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테이프를 보면은 뭐죠? 유 목사님이 그 목소리도 좋지도 않은 목소리, 지금은 목소리가 노련해졌잖아요. 그때 보면 뭐죠? 쭈르르 쏘셔.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의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껍질만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가 뭐냐,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오전 메시지와 이 오후의 메시지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자, 이래 놓고 뭐죠? 이제 이래 놓고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뭔 미션을 주셨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미션을 주셨어. 뭔 미션을 주셨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미션이에요. 맞죠? 부활하시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3절에서 8절까지가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걸 알아야죠. 결론이 어떤 거겠습니까? 이것이 8절이 결론인데 이게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결론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두 번째는 미션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모든 족속으로 뭐하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운동이 전도운동의 핵입니다. 지교회를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결론 내린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지교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거예요. 뭘로 찾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 미션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무슨 운동? 제자 운동이에요. 예수님은 제자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지금까지 오셔서. 맞아요? 우리는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아직 이해가 덜 갔을 뿐이지, 이해는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게 진짜로 온 사람이 많지 않아. 그걸 지금 가는 과정이라니까.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대답이 시원찮은데. 아멘. 조우진이는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한나는 눈곱 띄느라고 대답도 못해요. 확실히 해야 돼요. 알아요? 예? 그러면 또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찾아서 뭐 해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맞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낸단 말은 다 불신자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죠.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이 그냥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잡혀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운명이라고 팔자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냐? 귀신아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할 때 떠나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그래도 이게 귀신이 딱 잡고 안 나요. 이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게. 그럴 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내서 하지 말고 속으로. 그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그건 기도하면은 아는데 병든 자도 육신의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예수 영접해. 그래서 영적으로 온 육신의 질병은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봤잖아요. 처음에 유 목사님 얘기가 뭐예요? 전도사 때에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 간증 뭐 듣고 그냥 말고 갔더니 초등학생이 귀신이 들렸대. 생전 처음 봤대. 귀신 들린 거를. 초등학생인데 애가 완전히 이상하더래.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할 정도로 느껴지더라 이거야. 옆에 사람에게 물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느껴지더라. 뭐가? 누가? 초등학생이. 이제 잠 좀 깨라고. 지금 밥 먹을 때 꼭 졸릴 때가 됐다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봐. 그래서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믿지도 안 하고 예수 영접하고 왔대.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귀신에 대한 귀신이 쫓겨나간 성경 구절을 그걸 갖다가 써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 영접했는데 자기는 안 믿었답니다. 유 목사님이 안 믿었대요. 그거 성경 구절 찾아서 몇 개 적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거 읽으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는데 식구가 5명인데 5명이 싹 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 이거야. 그런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봉투에다가 이만큼씩 돈을 조금 단위에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 넣고 절에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직자가 되면 헌금 안 한다 카대. 이제 뭐 양쪽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것만 전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일어나더라 이거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좋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로 그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라 이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라는 얘기. 자기는 몰랐대잖아요 처음에. 이게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체험되어지면은 뭐를 깨닫게 되죠? 이제 정은영 뭐가 깨달아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맞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끝났어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켰더니 그대로 끝나는 거야. 이 강동신문사 사장 이 자기 말로는 200억을 날렸대. 늘 밤마다 시달리는데
자기 부인이 명성교회 집사래요. 그래 막 시달리면 막 자기 부인 깨달아 기도하려고 하면 막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면 괜찮대요. 그래서 또 그렇대요. 그 자기는 이렇게 지나가다 사람을 보면은 사람 뒤에 시커멓게 따라다니는 게 보인대요. 왜 보일까? 그렇죠. 우리 차장님이 100점이거나. 그런데 어디 중이나 무당한테 가면 막 큰절한데 선생님 오셨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고려대학 나온 사람이요. 돈을 자기 말로는 200억을 날렸대, 정치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했더니 끝이 났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서 나를 일식집에 데리고 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회를 시큰 사줘서 내가 시큰 먹었다니까. 둘이 앉아서. 회 먹은 게 그 끝난 게 중요해. 뭘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아니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야. 귀신 쫓아나가는 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능력 있고 권세가 있다. 그 말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이거거든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오늘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준다고 했다니까. 누가 준다 그랬어? 아니 주신다 그랬는데 주신 거를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다니까. 에? 그래서 준다고 한 거를 왜 못 받느냐 이거야. 바보들이냐 이렇게. 옛날에 여기 우리 저기 대구에 계셨던 이일양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그분이 이 덩신들아 하나님이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나 이 대구 말로. 이 말이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 알아듣기가 쉬운 게 아닌데. 준다 하는데 왜 못 받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못 받냐 이거야.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이게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받나?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미션이라니까. 마지막 준 미션. 이제 성령 충만하면 받으면 되죠.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거 꼭 정은영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이거 받아서 경이 완전히 다 잡아야 돼요. 교장 돼야지. 교장 선생님 미리 부를 테니까. 예? 아니 진짜라니까. 애들 가르치는 거는 끝내줘요. 이름 나서. 예? 다 인정을 해 학교에서. 그런데 청소하는 건 인정을 못 받았어. 이제 이게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이제 다 끝나고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가 얘기해서 내가 알았지. 자기 책상이 제일 깨끗하다네? 그 경희여고에서. 아, 그러냐. 집에서도 보니까 깨끗하니까. 아, 그래서 집에서 있는 바가지가 나가도 똑같다. 사람들이 또 잠깨라고 하는 얘기요. 아, 그런데 꼭 그것만 또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냐 이거요. 이거를 미션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아주 그 원어로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권민석이 졸리니까 뒤에 가서 앉았는데, 이거 뒤에서 앉아서 똑바로 들어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양심적으로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뭐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디다 응답을 주실까, 그러면? 아니, 이제 여러분들이 남 따라 하지 말고, 어디다 응답을 주신다고? 양심에다가 이 응답을 주세요. 뭘로 응답을 주실까? 그렇지. 무슨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주실까? 맞지. 맞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써놨어,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너는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응? 자, 하늘의 비밀을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라니까. 그러면 야, 니는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네 하나님의 내 아들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든다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세요. 그래서 뭐냐, 너는 응?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뭔 말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다.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라고? 형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렸잖아요. 영원히 뺏기도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언제?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심전심으로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각인이 될 때까지,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형상을 마귀도 못 뺏어가고 이걸 뺏길 수도 없어. 진짜 이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자, 이 말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그 말은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네 실력으로, 네 노력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발부둥치고 그렇게 살았지만 되던 것이 있더냐? 안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재창조한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갔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네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예수님 우리 손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로 들어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실력, 네 수준, 네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재창조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는 깨달아지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에게. 야, 네가 하늘의 비밀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이러면은 뭔 생각을 딱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라.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일심전심치속으로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잘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의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져요. 이것이 뭐라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성령 충만한 길이요. 이게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 뭐를 주셨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셨어요.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가 또 뭐지요? 이제 쉽게 해. 이제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자꾸 따지 마.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는 열쇠가 뭐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 막바로 그냥 직통이야 봐.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하고 바로 만나고 바로 누리는 거라. 이게 전국 열쇠라. 이거를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네가 땅에서 뭐든지 하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이걸 믿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뭐 다르게 막 불덩거리가 내려오고 뭐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쉽게 유치원도 알아들어. 유치원도 알아들어요? 꼬기가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설명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몸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그걸로 충만해지면은 생각과 마음에 이걸로 꽉 차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충만하면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모를 뿐이라. 이거를 항상 함께 계신 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나님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이걸 뭐야? 이거를 믿는 거를 보고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했더니 감정이 막 목이 걸걸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해.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목신 충만이요. 목신 충만.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때는 이제 또 뭐가 말이냐? 그렇구나. 이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또 나요? 항상 동행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 한번 빨리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여기에 보면은 보좌에 앉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니까 보좌에도 앉아 계셔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더 정확하게 하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면 자꾸 딴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느끼고 믿는 걸 보고 지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이렇게 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맞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이 사실을 알고 느끼고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알고 느끼고 믿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뭘 믿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냐? 이 이름은 뭔 이름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줄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자,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그러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맞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은 그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은 뭐든지 무릎 꿇는다. 암도 무릎을 꿇는다니까. 그 말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의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해답.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 있으면 끝이지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돈은 어디에 있죠? 예수 안에 있어요. 맞죠? 모든 것 생명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은 이 말씀을 믿는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2장 9절.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왕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이에 대한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데마다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이 비밀을 사실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실로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창세기 3장 죄 문제 해결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만 하지 마시고 자 히브리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세요. 확인을 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야 돼요. 자 14절에 보니까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를? 마귀를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마귀는 뭐 한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이거를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죠?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여기서 해방시킨 표현.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보세요.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온갖 고난과 온갖 시험을 다 받았어. 맞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이렇게 깨달아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이게 말씀 12절을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제 이거 놓고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검모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이 말이에요. 요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찔러 쪼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말씀이 이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또 13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그 순간부터 몇 년을 살든 간에 일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디오 카메라로 1.1초도 안 놓치고 싹 촬영이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일순간에 착 나타난다. 누구도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전부 다 찍어놨어요. 맞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보세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이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대제사장이에요. 승천하셨대.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자, 똑같이 했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야.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때를 따라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약에도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지금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로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보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최봉길 목사 노 회장님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휴게소는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된다. 기도 수첩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 강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 정확한 말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서 이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될 때에 복음 하나로 행복합니다. 요거를 기도를 해서 행복함 조금만 맛만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 이거를 왜 주셨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부터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오늘부터 이거를 누리면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꼭 적고 이거를 카톡으로 꼭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서로 적어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만 해보세요. 계속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하루에 3명 이상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요거 안 하면은 이건 전부 말로만 끝나는 거죠.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 다음에 요걸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내가 하루에 아무래도 한 집은 영접하고 한 사람은 영접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밥 굶겠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제일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것을 할 때에 이게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심전심지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복음을 위한 삶인가를 늘 뭔 일을 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들 마음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